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혼자가 된 어머니는 딸을 잘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썼습니다마는 그만 중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내 소녀는 재혼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느 이야기가 그렇듯이 아버지와 새로 결혼한 여자는 소녀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전처의 자식이란 그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소녀를 구박했죠. 소녀는 굶기 일쑤였고 종종 계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서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법 자란 소녀는 계모에게 점차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종종 집을 나가서 함부로 막 살기도 했죠. 아버지는 방황하는 딸을 바로잡으려고 나름 노력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재혼한 부인과 갈등이 생기게 되자 결국은 포기하고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소녀의 할머니에게 소녀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녀의 할머니는 항구에서 뱃사람을 상대로 작은 가게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었죠. 술을 팔면서 사는 삶이 어땠겠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 쉽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할머니의 가슴 한켠에는 늘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의 손에 이끌려 찾아온 손녀를 보고서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녀마저 자신처럼 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녀를 잘 길러내리라 다짐을 했죠. 그래서 삼시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정성껏 챙겨주고 새 옷을 사서 입히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저것 살펴주었어요. 손녀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에도 남들 앞에서는 보란듯이 손녀의 편이 돼 주었죠. 소녀를 변호해 주었고 대신 싸워 주었고 때로는 대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해 주었어요. 얘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적어도 이 할미에게는 온 세상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러니 너도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거라. 오늘은 우리 교회의 38번째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80번째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8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 등 강대국들에게 휘둘리면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속절없이 내주어야만 했었죠. 우리의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갔고요, 아들들은 강제 노역장과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박탈당했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실로 그때의 우리는 일본의 노예였죠. 국어사전은 노예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 노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노예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또 한편으로 자신을 무시하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의 뿌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노예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짐승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도망갈 줄 아는데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학대에 순응해 버리고 말죠. 자기 자신을 학대당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리로이 존스는 노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더 빛나고 더 무거운지를.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위안부 사건입니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의 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정조를 잃어버린 딸은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할 가족마저도 그들을 더러운 여자로 여기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지옥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온갖 상처를 입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이 가엾은 이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왜 더 매몰차게 대하고 박대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예 근성
때문이죠. 노예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 모두는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서로를 멸시했죠. 그야말로 무엇이 중한지 하나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못난 우리 조국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가난해졌고 대신 고생했고 대신 죽었어요. 끊임없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귀한 진리를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의 노력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버림받은 손녀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쏟아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10번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고요.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하셨어요. 이가 창궐하고 파리들이 가득해서 가축은 짖고 사람은 악성 종기에 시달렸죠. 설상가상 우박이 쏟아져서 초토화된 논과 밭을 메뚜기 떼가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암흑이 닥쳐왔고요. 그 어둠 속에서 애굽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살아남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거듭거듭 일으키셨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놓아주려 하지 않던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패배감에 젖어서 늘 주눅 들어있고 눈치를 보고 남을 탓하고 물질에 벌벌 떨면서 자기 자존심과 양심을 다 버리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찍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에게 습관처럼 노예의 근성이 발동되었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 분노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이끈 모세의 탓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죽을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 남는 것이 나았겠다 푸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문제였다라면 다른 방법을 써서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굳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란 듯이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을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고 자연까지도 섭리하는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든지 혹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마치 걸음마를 걷는 아이를 보살피듯이 이스라엘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기적과 돌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귀하다. 내게는 온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란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거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에서 이 신앙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듯이 망해가는 이 조국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끌어서 다시 빛나게 하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그들이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매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셨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또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나면 우리는 빛이 나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서재필 박사와 주기철 목사님 등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삼일운동이 일어나고서 전 국민이 온 땅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통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데도 나라의 독립은 너무나 멀게 보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변절했죠. 그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조국을 버리고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었죠. 양심을 포기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망뿐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충성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면서 천황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소망했죠. 여러분, 그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 나라가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를 일으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충 살 수가 없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제대로 모든 순간을 살려고 노력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불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은 것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일이라 여겼어요. 이 땅에서 권력의 빌부터 내 한 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타협이 충성을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36년의 시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끝내 누가 이겼습니까? 부활을 믿는 이들이 이겼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겼죠. 진실이 이겼고, 정의가 이겼고, 충성이 이겼고,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부릅니다. 비단 나라만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되찾은 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두 손이 하늘에 닿도록 들고 만세를 부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화통일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38번째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결국은 진실이 이깁니다. 정의가 이기고 사랑이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 되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